바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팔려선교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월부터 이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한 것이 23번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분들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드린 가정과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는 제한된 공간이 있고 시간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나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1년 반 동안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 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차분하게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광고를 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는 못했지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했으니까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함께 말씀에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가족 중에서 이 진광 지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써주세요.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여자 너무 슬퍼서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이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926년에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이 세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미국에 의사 공부를 하던 미국 남자를 만나서 이제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가서 의사를 합니다. 신경외과 의사고 정신의학자고 그다음에 현대 호스피스를 개척한 사람이고 특별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임종 연구에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지금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25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실은 종종 어른이 되는 입문식. 상실은 우리를 진정한 남성, 여성, 친구, 그리고 진정한 남편과 아내로 만들어준다. 상실은 불길을 헤치고 삶의 다른 편으로 갈 수 있는 통과 의례와 같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실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동영상 들으십시오.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했던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도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하지 않아도 스치고 떠날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내가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더라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준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다. 비바람 불어 흙탕물을 뒤집어 썼다고 꽃이 아니더냐. 다음에 내릴 비가 씻어준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다. 아기가 걸어다니기까지 3000번은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 법을 배운다. 난 3000번을 이미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인데 뭘 별것도 아닌 일에 좌절하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뻐긴다 해도 결국 하늘 아래에 놓인 것은 마찬가지인 것을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이 하찮은 생물일 뿐인 것을 아무리 키가 크다 해도 하찮은 나무보다 크지 않으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해도 하찮은 동물보다 느리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여 질투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자.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 마음이 크리스찬 시인 가운데 김소엽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시비가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마당에 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남편과 갑자기 사별한 후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박수희 전도사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겐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산이 나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후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머지않아 자신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임을 노래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에게 죽음은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는 느낌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피한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의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남은 사람들은 극심한 상실의 아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상실의 고통은 이제 커다란 슬픔으로 다가오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못지않게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생 여정에서 가장 커다란 상실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 사별은 당사자를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는 심리적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는 아픔은 사람은 이상 누구나 겪어야 할 운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엄연한 사실을 머릿속으로 인정하면서도 상실로 인한 고통 속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막다뜨리게 되는 사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관계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슬픔이나 아니면 고통의 정도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직하게 직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별은 큰 아픔이고 커다란 위기의 순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쩌면 사별의 아픔은 인간 생존 기간에 있어서 가장 격심한 위기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하는 온통 초록빛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들이 꽃 피고 푸른 자태를 자랑하는 그 나무들도 겨울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떨어뜨리고 나무게 되어서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에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누구나 그러한 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판교 환기유 추락사고, 헝가리 유람선, 침몰과 같은 수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고 예기치 못한 사별에 한없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은 이별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럴 땐 세상 모든 슬픈 이야기가
누구 얘기, 다 내 얘기 같고 세상이 다 끝난 듯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고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사고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일련의 사고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마치 어떤 공화국, 사고 공화국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 상실을 겪은 직후에는 특히 장례식장 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집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상실의 슬픔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슬픔은 이때부터인지 모릅니다. 관심을 가져주던 사람들이 속속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은 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선한 의도로 사람들의 건넨 위로의 말 한마디는 때로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죠? 아직도 슬퍼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은 나를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고 오히려 애도할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을 하기 힘든 것일 뿐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대체 어떻게 상실의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걸까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난 몇 년 동안 죽음학을 공부하고 장례의식을 여러 번 집례하면서 느꼈고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정성을 기울여서 장례의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유가족을 돌보는 영적인 돌봄 또한 그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상실이라든가 애도, 슬픔에 관한 연구나 출판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애도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윤득형 박사라는 분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애도 수업이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애도 슬픔이라는 것을 저술했고요. 그리고 이건 번역서입니다. 이것도 번역서고요. 이렇게 많은 애도나 이 슬픔에 관한 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에세이입니다. 이거는 에세이고, 이거는 저 맨 위에 보이실까요? 91세 엄마와 아들이 보내고 받는 그 편지, 마지막 수배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거는 웰 에이징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이, 슬픔과 애도에 관한 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도 상담가를 길러내는 그러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책 소개했던 윤득형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각당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이나 애도 또는 슬픔을 완화시키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장례식을 진행할 때의 식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양히 감리교 목회자들 중에서 이 장례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모임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아직 자격증은 따지 못했지만은 가끔 이 모임에 참석해서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장례의식이나 애도 상담 등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후반기에 저도 장로 지도사증을 수강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과 남은 자들의 아픔, 또 그 사별의 고통을 뛰어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되죠? 말씀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것으로 시작해서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17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다,
이러한 말씀으로 심화됩니다. 자, 이렇게 떠난 자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어서 슬픔 가운데 남은 자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자, 떠난 자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슬픔 가운데 남은 자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지만 그들의 아픔과 슬픔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릴 만큼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별의 슬픔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는 온전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한 기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늦게 방문하셨고 뒤늦은 방문은 오히려 그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작은 분노감에 사로잡힌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건을 단순히 한 가정의 슬픈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과 죽어도 사는 영생의 비밀을 깨우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임이 강조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은 나사로가 죽지 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어도 주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슬픔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다 해결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아멘. 그 무엇으로 치되지 않은 슬픔도 십자가 앞에서는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을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도무지 살아갈 힘도 없을 만큼 슬픔에 빠진 가정도 느낌표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 만나는 가정은 이어지는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애달파하고 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삼남매의 성장해서 이제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면서 오손도손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가정에 왔던 오라비가 병이 듭니다. 의원들은 못 고칠 중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초청한 다음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마치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긴 기다림과 두려움 속에서 보내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길게 투병한 것도 아닙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도무지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암담했습니다. 심술 사나운 돌풍이 장난을 치듯이 걸어오듯이 갈수록 상황은 어렵기만 합니다. 갈대가 동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듯 그들의 믿음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을 지경에 놓여 있고 예수님의 기도라도 받고 싶어서 급한 전가를 보냈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나사로가 마치 죽기라도 기다리신 것처럼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오시지 않고 죽은 다음에 찾아오셨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기왕
살려주시려면 죽기 전에 그리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기왕 도와주시려면 망하기 전에 그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예 바닥에 내팽개치신 다음에 일으켜 세우시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섭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늘 사랑하셔서 찾으시던 가정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어려웠지만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가정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왜 어려움이 오는 것이고, 주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대학의 철학 교수로 15년 정도를 재직하다가 변산반도의 한 농촌으로 들어가서 귀농해서 농사꾼이 된 윤구병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이 잡초는 없다, 이런 책입니다. 이 초보 농부가 겪은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자연과 교육을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 이른 봄에 겪었던 잡초 사건이 기억난다. 마늘밭을 온통 풀밭으로 바꾸어 놓은 그 괘씸한 잡초들을 죄다 뽑아 던져 버린 뒤에야 그 풀들이 잡초가 아니라 별, 꽃, 나물과 광대나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정갈하게 거두어서 나물도 무쳐 먹고 효소식품으로 바꾸어도 좋을 약이 되는 풀들을 내 손으로 그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돋아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대시하여 죄다 수고롭게 땀 흘려가며 뽑아서 버렸으니 어리석기도 하지. 자연과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의 이야기는 마음을 기름지게 할 지혜가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저자가 제목으로 사용한 뭐는 없다? 잡초는 없다라고 하는 귀절입니다. 심지 않은 망초, 쓴바귀, 새비름, 광대나물 따위를 잡초로만 알고 다 뽑아버렸는데 실제로는 그것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소중한 약초이거나 아니면 먹을 수 있는 나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잡초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본주의 논리나 인간의 이익 추구의 논리에서 보니까 잡초일 뿐이지, 알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이고 생태를 이루는 귀중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오직 인간의 잣대로 재려가는 인간 중심주의를 버리면 귀찮은 들풀도 아름다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듭니다. 죽음까지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잡초는 없기 때문입니다. 늘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한다는 기복적인 생각, 평안만을 바라는 욕심에서 보면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잡초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고 나면 거기에는 깊은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병에 걸린 젊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 집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더군다나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중동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무더운 날씨 때문에 당일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는 시신을 매장하지 않은 채 여러 날 방치해 두는 것이 고인과 유족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해서
당일에 하고, 둘째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부패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당일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흘이라고 하는 본문의 표현은 죽은 신의 정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주 심했을 시간, 모든 것이 끝난 시간임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죽었다, 이미 4일이 지났다, 부패하여 벌써 냄새가 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쉬움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나 이 또한 이미 마침표를 찍어버린 사람들의 안타까움에 젖은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마침표가 찍힌 시간, 그제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에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히 이 소식을 듣고 빨리 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으셨을 텐데 장례를 치르는 날에도 오시질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방은커녕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례가 났는데 집례를 해주기는커녕 한 번도 와주지 않으신 겁니다.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마친 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섭섭한 마음에 마르다는 겨우 일어나 영접하지만 마리아는 속이 상했는지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마르다도 속이 상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을 드러냅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오라비가 죽었다고 하는 원망의 소리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난 마침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침표를 찍질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고 말씀하십니다. 마침표를 찍질 않으십니다. 이미 죽었어도, 무덤에 장세된 후여도, 4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어도, 무덤이 굳게 돌로 막혀 있어도 마침표를 찍질 않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결코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공통적으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마침표의 현장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건 나사로의 무덤 아니고 이것은 바깥입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어디서? 무덤 앞에서.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자, 4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자, 이런 말씀 필요 없이 일단 살려 놓으시면 보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기적으로 인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신 일에 미리 마침표를 찍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지혜로 이해되기보다는 믿음으로 경험되는 사실입니다. 동정과 같은 교리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보다 더한 일도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믿으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를 논쟁하시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으로 인해서 수족이 묶이고 슬픔으로 수족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로 가정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나사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에게든지 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그 일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다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해하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노라.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듯합니다. 그리고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십니다. 그런 연후에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무덤에서 하셨던 바로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들은 어떤 돌일까요? 사망의 권세에서 가둬버린 돌, 생명력 넘치는 삶에서 차단시키는 돌,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돌을 옮겨 놓으라. 저 돌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러한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돌일까요? 어떤 돌일까요? 예배를 드리나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뭐가 없을까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나와 있으나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앉아만 있게 하는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먼저 이 돌을 옮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주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 걷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마침표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표정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의 감격의 소리, 외침의 소리, 탄송의 소리,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마침표에서 느낌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저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까? 여기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찬양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섬김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 슬픔과 아픔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침표의 인생이 느낌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노래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인생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예배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하는 일도 달랐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모습이 어떻습니까?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사람들도 모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마침표의 인생이 느낌표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나사로가 살았다, 오라버니가 살았다,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주님은 사탄의 영에 시달린 우리들, 진노의 자녀였던 마침표 인생들을 느낌표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슬픔의 덫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침표의 인생을 느낌표의 인생으로 바뀌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 아들과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상황만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바로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덤의 권세에 갇혀 썩은 나사로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랑과 높임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을 출세시켜주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죽은 영혼, 진노의 자녀되었던 너희의 정체성을 바뀌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제 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실은 너희가 목숨을 걸고 선포해야 할 세상을 향한 복된 소식이니라. 나사로는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한 존재들입니다. 나사로는 죽을 육신이 살았지만 우리는 영육이 함께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은 죽을 영혼도 살립니다. 복음은 영혼도 상처난 삶도 고칩니다. 그날 주님은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가슴에 안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리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를 병든 몸과 삶을 안으십니다. 죽은 나사로는 우리의 실존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숨과 눈물, 고통과 아픔,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인해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 역시 우리의 실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내야 하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 상실의 슬픔도 예수님 앞에 놓이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내보내야 하는 사별의 아픔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큼 힘들었지만 주님은 그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생명을 허락받은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는 죽음마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느낌표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음이 갈라놓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마저도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느낌표로 바뀌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나이 60이 넘었으면 대답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아직 60이 안 돼서 못 느끼시나요? 부위별로 아픈 데가 다른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인사 들어보셨어요? 어저께 머리 아팠는데 이제 다 나아서 머리는 안 아픕니다. 머리는 안녕하죠? 그런데 혈압이 떨어져서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난밤에 과음을 해서 깨어난 사람은 아침에 안녕할 수 있지만 어디가 아플까요? 간은 아직 안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부위가 똑같이 안녕할 수 없는 시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말할 수밖에 없는 생이 우리의 남은 생입니다. 젊었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어쩌면 마침표를 찍어야 할 일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 역시 인생의 마침표 사건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반드시 바로 뒤에다 노예 한 명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 노예에는 임무가 있습니다. 개선 장군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주 고급스럽게 라틴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어요? 메멘토 모리. 전장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러한 의미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인생의 절정에 역설적으로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느낌표 인생을 살 것인가는 순전히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시기 좋은가요? 이건 여자용입니다. 참 예쁘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수위. 그렇게 쉽게 쉬운 문제를 답이 쉬운 거를 물을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찾아보시려고요? 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머니 없죠. 왜 없을까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천국의 호주머니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화들 있죠. 재화가 뭐죠? 여러분들 재산이에요. 재화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서 수위에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그래서 야곱이나 바울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굵은 느낌표를 찍고 웰다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외치시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독에서 풀리고 자유롭게 나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부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면 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과 무관한 삶의 반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나 아직도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동안에 임무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